네, 반갑습니다. 고슬미쌤이에요. 오늘은요, 44과입니다. 44과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예요. 지금 아주 많이 울고 있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관원이에요. 예, 지금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바사 왕, 요즘 말로 하면 페르시아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 또 바사로 넘어가서 이 바사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섬기고 있을 때였답니다. 1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울고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울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3번,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부탁을 했나요? 자기의 고국,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4번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나요? 네,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통행할 수 있는 왕의 조서와 통행할 수 있는 왕의 조서와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제목과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벽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성벽을 쌓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보기가 있죠. 노동, 배고픔, 방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성벽을 쌓으면서요. 지금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칼과 창과 방패, 갑옷도 있고 이렇게 지금 수비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병기를 잡고 칼을 차고 지금 다들 이 지금 성벽을 쌓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요, 또 보니까요, 방해가 있죠.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데 지금 나쁜 놈들이, 적군들이, 지금 자꾸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주동이 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편하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칼을 잡고 일을 하고 병기를 잡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하고 칼 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방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그리고 이 배고픈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도 생기고요. 높은 이자를 취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에도 느헤미야는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였어요. 완공하였답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기적이나 다름없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발휘했던 탁월한 지도력은 무엇이었나요? 네, 먼저 보니까 방어 준비가 있네요. 네, 외부에서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 올 때, 네, 외부에서 공격해 올 때 갑옷을 입고 무장하며 방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힘든 노동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네, 반은 무장을 하고 반은 잠을 자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배고파서 막 자녀까지 종으로 팔고 막 이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자로 받지 말아라.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 주어라. 이렇게 해서요. 그 부자들도 느헤미야 말을 듣고 자기들이 이자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돈도 내어주고 양식도 주고 막 먹을 것을 주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였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나도 느헤미야와 같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싶나요?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식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네, 건강도 필요하고요. 믿음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요.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합시다. 현대는 탁월한 지도자를 요구해요.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나 국가 심지어 교회까지 탁월한 지도자의 부재를 절감할 때가 많아요. 또한 현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지도자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 속에서 탁월한 지도자를 찾아보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반대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 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 지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이 탁월한 지도자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슬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기슬를월은 태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되는 달입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까 말했죠, 큰 책에 있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당시 느헤미야가 머물러 있던 수상궁에 있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왜냐하면은요, 페르시아 왕들은 대개 겨울에는 바벨론, 여름에는 메대, 네, 앙메다를 휴양지 삼아 거기서 통치하였으며, 봄이나 가을이 되어야 수상궁으로, 봄, 가을에는 수상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네, 수상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43과에 있던 에스더에서도 수상궁 나왔잖아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그 왕비였어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그 신하였네요. 그 술 맡은 관원.
네, 수상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의 급박한 소식을 접하고서도 즉시 왕에게 부탁하며 귀국할 수 없었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으리라 추측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의 자초지종을 아뢰고서 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니산월, 곧 BC 444년 3, 4월에 해당되는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왜 울고 있었나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지금 불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울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라 그랬죠? 네, 술 맡은 관원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부탁을 했나요?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나요? 왕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느헤미야에게 통행할 수 있는 왕의 조서와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제목, 나무와 군대 장관과 마병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타국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궁금하게 여겼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는 마음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임에 분명해요. 그 결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일 뿐 아니라 관원장 맞았네요. 난 관원장인가 관원인가 이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일 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갈 때는 왕으로부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느헤미야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보기에서 찾아 그림과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장면은요. 산발랏과 도비야. 이름이 참 요상하다. 그죠? 산발랏과 도비야.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성벽을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방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곡괭이를 들고 일하는 모습이에요. 일만 해도 힘들 건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하나는 곡괭이를 들고 일하는 모습. 그 노동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네요. 성벽 공사를 하느라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고 이러는 현실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방해, 힘든 노동, 배고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힘든 어려움일까요? 이 세 가지 모두는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였어요.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 내부의 고난, 심지어 개인적인 배고픔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시켰어요. 얼마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하였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켰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대를 물리치고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찾아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림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그랬네요. 첫 번째 장면은요. 외부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며 방어를 했어요.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 했어요. 반은 무장하고
바는 잠을 자면서 역할을 분담했어요. 역할 분담, 방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배고파했어요. 부자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부자들이요, 재산을 나누어 주었네요. 네. 맞아요. 느헤미야는요,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어요. 그때그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네. 이러한 탁월한 지도력은 누가 주셨나요?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야,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면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어리지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커서 멋진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탁월한 지도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1장이에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4장, 5장, 6장 한번 읽어보세요. 미안합니다. 모르면 한 번 더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